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만에 우리 모든 좌석에 한 사람씩 이상 다 앉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른 나무 교회도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성교회에 함께 가서 또 귀하게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어쨌든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회는 은성교회니까 이제 7주년 은성교회 7주년 입당 예배를 기념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계속 딴 얘기로 들렸습니다. 푸른 나무 교회도 이렇게 푸른 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푸른 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그런 말로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한테 와서 성도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참 귀한 시간이었고 찬양하면서도 가슴속에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누가 봐도 손경민 목사님 누가 봐도 찬양도 참 잘 만드시고 찬양도 참 잘 부르시길래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제 저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하면서 신문을 돌리면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막 삶을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난 참 편하게 살았구나. 난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난 참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제 별명 아시죠? 제 중고등학교 때 별명 목사 새끼,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 새끼로 참 편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구나. 그러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누군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하고 또 비교해 볼 때 내가 참 더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목소리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AI가 그린 것 같습니다. 요즘 AI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앉아 있는 모습들 이것을 AI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AI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챗 GPT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바닷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호수의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바람과 함께 그 소리가 확성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쫙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과학적으로 또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그렇게 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명확하게 큰 소리로 들리는지 경험을 한번 해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씨를 막 뿌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아쉽게도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또 씨 뿌린 자를 계속해서 뿌리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은 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싹은 났지만은 그러나 그 싹 가운데에서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강한 그 햇볕 때문이겠죠. 말라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역시 또 씨 뿌린 자가 씨를 계속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은 가시떨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시밭 같은 이제 탱자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진 나무 주변에 결국 가시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서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긴 자라지만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길가의 모습인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11절 이후에 계속해서 13절부터 이 비유를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고 사라지는 것들,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모습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모습들까지 친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복음, 그 씨앗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땅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셨고요.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긴 받았으나 그러나 그 뿌리가 없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또 가르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조금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 앞에 세상의 어떤 유혹들,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 그 다음에 나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자라긴 자라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으면서 친히 예수님이 비유, 숨겨진 말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친히 잘 해석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잘 들으라 라고 친히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늘 나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의 상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혹시 길가에 있는 것인가? 혹시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 딱딱해져서 복음이 왔지만은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들,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를 압박하고 짓눌러버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옛것에 짓눌려서 옛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책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러한 말씀의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도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전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도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라면 사실 그렇지 않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생활들, 시간들을 보내면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아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요, 아마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가 때로는 우리를 자꾸 찌르르면서, 자꾸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정죄감이 들게 만들어서, 너 좋은 땅 아니지, 너 100배 열매를 맺지 못하지, 너 30배 열매를 맺지 못하지, 너 60배 열매를 맺지 못하지, 너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이름 하에 짓누르게 되고 부담을 주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불편한 진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책할 때도 있고, 정말 귀하게 도전이 되어서 내가 지금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지, 쫙 갈라져서 막 다 메말라서 복음이 나의 삶에 뿌려져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살리라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좋죠. 너무나 좋죠. 근데 사실 막상 현실에서는 그러한 것들보다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난 왜 이렇게 가시밭길 인생일까? 난 왜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는 입장, 씨앗 뿌림을 당하는 입장으로서 내 입장의 이야기,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많이 나를 살폈다라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린? 다 나와 있네요. 제목이랑 이 그린 사람이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제가 참 어리석네요.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은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냐 하면은 당시에 밀레가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에는 농부들을 그리는, 농촌을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 농촌을 좀 작은 그림, 이 사람들이 이 농촌을 그리워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농부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촌의 환경들이 부각되어지는 그림들이 참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을 아주 천대하고 하대하는,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밀레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확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요, 당시에는 영웅들, 전쟁의 영웅이나 아니면 어떤 신, 엄청 멋진 신, 그러한 영웅들을 그릴 때, 위대한 인물을 그릴 때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그림을 그렸고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밀레가 그거를 오히려 뒤집어 버려서 농부의 성실함,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땅에 내려지게 되고 그 씨앗이 생명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농부의 열심을 좀 더 부각하고자 하여 농부를 영처럼 그림을 크게 그렸다,
그래서 그 시절에 밀레가 어떤 좀 반사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이들로부터 질타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그림도 제목과 누가 그렸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림도 씨 뿌리는 사람이고요. 뒤에 그림도 씨 뿌리는 사람이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씨 뿌리는 사람인데,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는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 고흐의 그림의 이 스케치,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밀레가 그림을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스케치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마주해서,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주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씨 뿌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관점이 주된 관점이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밀레와 반 고흐의 그림의 주인공은요,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레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사람을 하대하고 이 농사 짓는 사람을 천대시 여기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 속에 이 농부의 열심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보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밀레가 그림을 그렸고, 역시 반 고흐도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 사단법인 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글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속에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대로 글을 올려서 이 반 고흐의 어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다라면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여러분들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떠한 땅에 씨 뿌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에게 땅이 한 1000평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1000평이, 그 넓은 땅이 뭐 돌짝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저 질퍽질퍽한 진흙 땅도 있고, 여기 가니까 비옥하고 막 너무나 좋은 땅도 있고, 막 땅의 모습들이 형태가 막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땅에 뿌리는 것이 가장 수확하기 좋은 곳일까? 이렇게 좋은 땅일까요? 어떤 땅에 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누가 봐도 비옥한 땅에,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땅에, 오히려 보기 좋다, 오히려 그 땅에 뿌리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누가 봐도 돌짝밭에는 뿌리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동물의 이 똥들이 있는, 그래서 동물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뿌리지 않을 겁니다. 왜? 뿌려봤자 동물들이 와서,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돌짝밭 가시밭에는 뿌려봤자 다 상실되어 버리고, 자라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생각해봐도 가장 현명한 방법은 좋은 땅, 옥토, 비옥한 땅, 그 땅에 뿌려야지만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수확이 잘 되는 곳,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재미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요, 어떻게 뿌립니까? 첫 번째 뿌릴 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떨어뜨려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씨 뿌리는 자는 여전히 어떤 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만약에 비옥한 땅만 찾아서 좋은 땅만 찾아서 너 그래 좋은 땅이니까 너에게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구나. 여러분들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람을 활용하고 사람이 어떤 인적 자원에서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필요하다라면 될성 싶은 나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를 봤을 때 뭔가 얘는 잘 따라오겠구나. 얘는 뭔가 리더십이 있겠구나. 얘는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참 어렸을 때부터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보이는 사람에게 계속 투자합니다. 왜? 그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해봤자 결국 이중돈 낭비, 필요 없는 돈에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는 거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농부들은요 비옥한 땅에 뿌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한 가지 바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대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비옥한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365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가시밭길이, 때로는 가시가 막 무성하게 가시가 있는 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곁길이 되어서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삶이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너 오늘은 좋은 땅이니까 내가 너한테 뿌려줄게. 너 지금은 좋은 땅이니까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너 그래 지금은 좋은 상태니까 이제 많이 뿌려줄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때로는 가시밭길일지라도, 때로는 돌짝밭일지라도, 때로는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릴지라도 여전히 씨 뿌리는 자는 성실하여서 계속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말.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겠노라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시작되었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내가 지금 가시밭길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돌짝밭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길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씨를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가 가시밭, 지금 내 상태가 돌짝밭, 지금 내 상태가 길가에 되어서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가시덤불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짝밭이 되어서 쫙쫙쫙 갈라지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어서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씨 뿌리는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씨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그 신실함과 농부의 그 성실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씨 뿌리는 자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왕이면은 좋은 땅이면 좋겠죠. 이왕이면은 비옥한 땅이면 좋겠죠. 근데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뿌리고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면 더 좋고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길가일지라도 여전히 씨 뿌리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상태가 왜 나는 돌짝밭일까? 지금 내 상태가 왜 비옥한 땅이 되지 못했을까? 자책하기보다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성실함으로 여전히 나를 향하여 복음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 상태로 인하여 자책하고 내 상태로 인하여 넘어지고 내 상태로 인하여서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씨 뿌리는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 주님, 내가 이럴지라도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 삶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말라 죽어버리는 모습들, 가시떨기에 떨어져 오히려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으로 말씀이 내 삶에 있어 자라고는 있지만 결실 맺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하고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한 나의 삶을 자책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열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비옥한 땅이 되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행위를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